누가복음 37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도 지난주 15장처럼 하나의 이야기여서 16장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쉽지 않죠. 오늘 제목이 하나님과 재물인데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읽은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성경 원어가 뭐라고 표기가 되어 있냐면 맘몬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섬기는 혹은 세상이 섬기는 대표적인 우상이라고 볼 수 있죠. 재물, 돈. 그것이 원래 단어가 맘몬입니다. 2달 전에 했던 그 누가복음 강해 28번째 시간 사라져야 할 11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30번째 시간에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그때 말씀드렸던 현 시대의 배경을 다시금 기억나게 해드려야 해서 반복되지만 몇 가지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그리고 오늘 16장을 또 함께 포함해서 많은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부분에 걸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을 한 줄로 요약하면 로널드 사이더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 신앙의 성실함을 측량하신다입니다. 그러나 부유한 나라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음직하게 말씀의 무게를 자주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가령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라고 한 그 엄중한 명령을 쉽게 바꾸려고 하죠. 우리가 지킬 수 있음직하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엄중한 말씀을 바꾸어 버려서 네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고 많이 가르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자신을 향할 수가 없거든요. 사랑은 밖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음직하게 바꾸어서 네 자신 먼저 사랑하고 여력이 있으면 이웃을 사랑하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셨다면 우리에게는 크리스마스도 없을 것이고 십자가 사건도 없었을 것이고 부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엄중한 경고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엄중한 그 명령들을 지킬 수 있음직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아무도 율법의 엄중한 요구, 하나님 말씀의 엄중한 요구를 지킬 수 없다라는 그 사실 앞에 솔직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렇게 할 때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 되신다라는 고백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거듭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참된 진리 안에 살 수 없다라는 그 사실 안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참다운 인간으로서 회복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말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에 관한 말씀, 부에 관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허심탄회하게 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요구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인가, 그걸 약화시킬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국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대단히 편안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 편안하고 안락함을 놓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랑을 우리 자신에게 국한시켜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달 전에 함께 나누었던 그 지금 현대의 상황에 대해서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기억을 나게 하려고 합니다. 2021년 12월 7일자 한국신문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의 부의 불평등에 대해서 보도를 했었는데요. 상위 10%가 보유한 부의 그 합산이 어느 정도냐면 대한민국 전체 부의 거의 60%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하위 50%는 전체 부의 5.6%밖에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의 불평등이 있는 거죠. 2003년 UN 보고서에 따르면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1%가 세상 전체 57%, 하위 57% 사람들의 전체 부와 맞먹는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체감될 수 있는 그 통계가 뭐냐면 미국 인구가 전체 3억 3천만 명이잖아요. 그것의 10%가 채 되지 않는 2,500만 명의 수입이 전 세계 하위 20억 명의 수입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100명의 수입을 갖고 있는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10억 명의 그 삶을 1년 만에 50% 개선시키는데 필요한 돈이 어느 정도냐면은 단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수입의 1%만 내놓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소득의 단지 1%는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1조 정도의 평균의 헌금을 한다고 했을 때에 세상의 모든 교회가 자신들 재정의 10%만 내면, 그래야 1%가 되는 거잖아요. 모든 교회가 그들 재정의 10%만 내면 전 세계 가장 가난한 10억 사람들의 삶을 1년 만에 50%나 개선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이런 현실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가난한 시대를 사는 우리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단지 우리 수입의 1%를 그들을 위해 내놓을 정도로 자비롭지 못한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아마도 우리는 우리의 재물을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사업 수단이 좋아서, 우리가 잘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해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일 수가 있긴 합니다만,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거예요. 혹은 내 힘으로 다 성취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성취를 했고 하나님이 내가 잘해서 보상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 재물들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의 부유함이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한테 뭔 죄를 지었나 보다, 그게 틀림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14절에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사람 중에 높임을 받게 해주는, 그리고 돈과 사회적 위치에 따라오는 자랑들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라고 15절이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19절에서 20절 말씀, 사실 이게 놀라운 게 아닙니다. 19절과 20절을 한번 보세요. 그 부자는 자색 옷, 여기서 자색 옷은 비싼 옷을 얘기합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집 대문 앞에 상처와 염증, 그 상처투성이로 버려진 채 있는데 부자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는 나는 하나님한테 상을 받았고 나의 삶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거짓 나사로는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청직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갖고 있는 게 니네들 거 아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재물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 거 아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남의 것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말은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인들 내주겠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청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재물을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거기에 나오는 두 주인이 하나님과 재물, 맘몬 혹은 맘몬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맘몬신, 재물의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섬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반부의 비유도 예수님께서 청지기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사기꾼 같습니다. 대단히 불성실하고 정직하지가 못합니다. 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청지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혹은 다른 번역으로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1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그 소문을 듣고는 이 나쁜 청지기를 해고시키는 거죠. 그래도 이 주인은 자비로운 주인이어서 지금 당장 그만두라 이렇게 역정을 부리지 않고 시간을 좀 줍니다. 2절 후반절에 보시면은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그러니까 청지기 일을 이제 정리해라. 그러니까 정리할 시간을 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우짜지 정리해고를 당했네. 앞으로 내가 뭐 해먹고 살지? 그러더니 한 가지 꾀를 내는 거예요. 주인한테 빚진 사람을 불러다가 빚을 좀 깎아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내가 빚을 엄청나게 깎아줬으니까 나한테 보답을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잘 해주겠지. 내가 이제 직장을 잃으면 나를 좀 도와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한테 여기 빚 문서에 50마리라고 써라. 그리고는 밀 100석을 빚진 사람한테 여기 문서에 80석이라고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비율은 다르죠. 한 사람한테는 50%를 깎아주고 한 사람한테는 20%를 깎아줬는데 기름과 밀의 가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둘 다 대략 지금 깎아준 양이 약 5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년 반 월급에 해당하는 거예요. 1년 반 연봉에 해당하는 거를 각각 깎아준 거예요. 500데나리온씩.
그랬더니 이 8절에 주인의 반응이 우리를 아주 당황하게 만듭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9절을 한번 보세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히 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 주인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정의롭다거나 혹은 성실하다거나 정직하다라는 그런 도덕적인 면에서 칭찬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유인 거예요, 비유. 여기서 주인이 칭찬한 것은 불행할 앞날에 대해서 미리 준비한 이 청지기의 영리함을 칭찬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할 수 있는데 앞날을 지혜롭게 미리 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1절에 보면은 오늘 이 말씀들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도 자기 앞날 앞가림하려고 머리를 썼는데 너희도 불행할 수 있는 마지막 심판날 지혜롭게 미리 대비해 놔라라는 뜻인 거예요. 너희도 청지기로서 재물, 능력 등등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맡기신 것 마지막 날 위해서 잘 준비해라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불행해질지 모르니까 그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하는 준비일까요? 그게 감이 안 오니까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준비하지 못한 이 부자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인 것입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자기 대문 앞에 나사로가 비참하게 쓰러져 있는데 말입니다. 이 나사로는 온몸이 성한 데가 없이 상처투성이고 그 다음에 배가 고파 쓰러져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비유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많은 비유들 중에서 유일하게 등장인물의 이름을 언급하는 비유입니다. 나사로. 그런데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을 언급한 이유는 부자가 나사로를 잘 알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23절에서 24절을 보세요.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부자는 나사로의 이름까지도 아는 사람인 거예요. 대문 앞에 쓰러져 있는데. 그래서 이 비유에서 유일하게 이 거지의 이름, 근데 부자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죠. 거지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잘 알고 있는데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9절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하지 못한 예를 이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잘 돌봐주었더라면 나사로가 아브라함에게 부자를 변호해줄 친구가 되어줄 수 있었는데라고 이 비유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천국과 지옥을 가면은 이미 끝나는 일이니까. 그냥 비유인 것입니다. 우리 보고 미래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준비하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24절처럼 나사로가 손가락 끝에 물 찍어서 불꽃 속에서 고통받는 부자의 혀를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친구가 되어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거예요.
집 대문 앞에 배고픔과 질병에 고통당하는 나사로가 있는데 전혀 상관없이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살다가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부자와는 달리 거짓 나사로는 죽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잘해서 거짓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을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 나사로가 무엇을 잘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거짓 나사로가 뭘 잘했다는 얘기는 단 하나도 없어요.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입니다. 부자가 갖고 있던 그 많은 재물, 만몬 신, 이 거짓 신은 죽음 후에 그 부자를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만몬 신은 가짜 주인이었거든요. 부자는 가짜 신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사로는 죽음 후에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어쩌면 꼭 빼닮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본문에 불의한 청지기와 부자의 모습을 어느 정도는 다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역시 나사로처럼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을까요? 불의한 재물로도 친구를 사귀어서 이 땅에서의 앞날을 대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앞날, 불행할 수 있는 앞날을 말입니다. 가짜 신인 불의한 만몬으로도 친구를 사귀어서 이 땅에서 험한 일을 당할 때 안전하게 지켜줄 수가 있다면 참 신이신, 참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그 재물, 가장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그 보배, 이 재물, 이 보배가 어찌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로 만들어주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어찌 심판날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친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거주할,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친구 삼는 것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재물, 만몬신 섬길 생각하지 말고 청지기로서 그 재물들 필요한 사람들 위해서 잘 사용하라고 말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참 주인을 바라보라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 만몬신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시면서 한 주를 살아가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편 49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과 돈이 많음을 자랑하는 자들을 저희가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지켜주세요.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하여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는 법,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두었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오직 무덤뿐임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흡족하게 살고 성공하여 칭송을 받아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습니다. 그들은 양처럼 수월로 내려가고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저희들의 참된 주인이시고 참 목자이시며 참된 왕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며 수월의 세력에서 저희를 건져 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